불자라면 꼭 봐야 하는 프로그램, 예비 불자라면 더더욱 놓치면 안 되는 프로그램, 정말 쉬운 불교 백문백답 MC 김연입니다. 오늘도 모두들 스님의 귀한 말씀 기다리고 있습니다. 홍법사의 심산 스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한국 불교의 미래를 짊어지고 있는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김정현 학생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당연히 알고 있겠지라고 생각했던 것들도요, 막상 누가 물어보면 쉽게 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불자 여러분들도 스스로 믿고 있는 불교에 대해서 누군가 얼마나 알고 있나고 물어볼 때 스스로에게 몇 점을 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꼭 필요한 정말 쉬운 불교 백문백답입니다. 그렇죠, 스님? 예. 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정현 학생은요, 네. 이제 곧 방학인데요. 예, 대학 생활의 그렇죠. 마지막 방학이잖아요. 어떤 그렇죠. 계약 세워놓으셨어요? 제가 대학생으로 대학 재학 중인 동시에 또 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라는 단체에서 간사 직책을 맡고 네,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겨울 방학이나 여름 방학이 돼야 이제 학생들이 좀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회차에도 아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 네. 템플스테이라든지 그 외에도 각종 프로그램들 2월, 1월에 이렇게 열리거든요. 그런 프로그램들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방학 때는 가져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절에 가보면요.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사찰의 문화재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절에 가면 볼 수 있는 법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정현 학생이 준비해 주셨죠?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스님, 네. 그 절에 가면 네. 굉장히 그 큰 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북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옆에 큰 종이 있습니다. 네, 근데 때때로 시간을 맞춰 가면 스님들께서 막 이렇게 북을 두드리시는 모습도 보고 또 종을 치시는 모습도 봤는데 네. 이 종이나 아니면 이 북을 정확하게 언제 어떤 이유로 사용하는지는 사실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언제 그 종과 북과 그런 기타 다른 그 기구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지. 네. 우리가 왜 사물놀이 할 때 사물 얘기하죠? 예. 네. 절에 사물이 있어요. 네 가지의 법구.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종 얘기를 했죠. 예. 이 사물이 그 가지는 의미가 또 다 있거든요. 종이라고 하는 건 지옥 중생을 위해서 친다. 네, 종소리를 듣는 순간에는 지옥에서 고통받던 중생들도 그 고통을 쉰다 그래요. 네. 그러면 하루 종일 쳐야 되겠지만 네네. 그런 의미가 있군요. 네, 그런데 이제 종은 새벽 예불, 사시 불공, 그리고 저녁 예불. 네. 그리고 통상적으로는 조석, 새벽 예불하고 저녁 예불에 종을 치게 됩니다. 네. 이건 이제 정상적으로 치는 종이고 네. 네. 또 하나는 이제 진짜 경사가 났을 때도 종을 칩니다. 네. 절에 어떤 경사가 있을까요? 스님 탄생일. 아니, 절에서 스님이 탄생한 이거 정말 쉬운 불교 백문백답 아니면 나올 수 없는. 네, 네, 수준에 맞춘 질문을 했습니다. 네, 네, 네. 그렇죠. 그걸 네. 조금 확대하면 네. 성불한 경우 네. 스님들이 수행을 하시다가 이제 깨쳤구나 아, 네. 이런 짓에 성불을 하셨다라고 공인이 될 때 종을 칩니다. 네. 그렇군요. 이건 아주 경사스러운 일이죠. 네. 그렇겠네요. 또 큰 법회가 있을 때, 네. 또 큰 행사가 있을 때, 네. 그건 그 행사에 맞춰서 종을 치게 돼 있죠. 우리가 뭐 수계식을 해도 종을 칩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또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안 좋을 때도 종을 칩니다. 어떤 때가 안 좋을 때일까요? 절에. 뭐 큰 스님께서 열반을 하셨다거나 뭐 그런. 빠른데 네. 이제. 네. 아까 생일 얘기를 하셨으니까. 왠지. 네. 맞아요. 네.
우리나라 사찰의 어떤 대다수는 목조 건축이죠. 네. 네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불이 났다. 그러면 종을 칩니다. 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네. 요즘은 이제 어떤 그 스피커 앰프 시설이 좋아서 네. 뭐 전 도량에 다 소리가 들리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그게 안 되니까 종을 치는 거예요. 아, 네. 또 예를 들어서 뭐 도둑이 들었다. 음, 금방 얘기했듯이 큰 스님께서 열반하셨다. 네. 그러니까 일상적인 일이 아닌 어떤 특별한 경우에 빨리 많은 대중 스님들을 모아야 될 경우에 종을 치게 되죠. 네. 그러니까 이제 크게 보면 하나는 종교적 네. 의미로서 지옥 중생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종을 치고 또 하나는 어떤 화재라든지 큰 일이라든지 이 동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신호용으로서 범종을 치게 된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일단 절에서 종소리가 난다면 네. 그건 아마 좋은 일이거나 혹은 그렇지 않거나 그러나 대개 이제 좋은 일들은 미리 예고가 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네. 아 지금 이제 법문을 하시는구나 법회를 하시는구나 그렇지 않으면 아 이건 뭐 큰일이 있구나. 이제 북도 마찬가지예요. 네. 북도 아까 종이 지옥 중생을 위해서 친다면 네. 네. 북은 축생을 위해서 칩니다. 네. 북소리를 들으면서 축생들이 해탈을 얻는다. 그렇기 때문에 북소리는 곧 진리를 전파하는 어떤 의미도 담고 있지만 네. 축생, 이 발을 가지고 걸어 다니고 있는 모든 축생들의 행복을 위해서 북을 친다. 근데 네. 이 북은 아까 종처럼 그렇게 다양하지 않고 네. 조성 예불 그리고 사시에 치는 경우죠. 네.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저는 네. 법구 중에 목걸을 참 좋아하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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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고기는 잘 때도 눈을 뜨고 자기 때문에 물고기처럼 24시간 정진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스님? 좀 자리 바꿔야 되겠다. 공부 조금 했습니다. 네. 네. 네,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목어는 아까 이제 사물이 있다 그랬는데 네. 네. 그 중에 이제 종하고 북하고 네. 그 다음에 목어죠. 네. 목어라고 하는 것은 수중에 있는 그러니까 물 속에 사는 그런 미물, 네. 뭐 물고기를 포함해서 이런 모든 생명들의 평화를 위해서 이제 목어를 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금방 얘기했듯이 또한 이 목어는 고기가 24시간 눈을 뜬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눈을 감아도 우리는 뜬 것처럼 보일 거예요. 투명하니까. 네. 그런데 네. 일단은 눈을 뜨고 있다는 것은 네. 항상 깨어 있다. 그래서 이 물고기에서 유래된 게 사실은 목탁이잖아요. 아, 목오고 그렇습니까? 목탁이죠. 아, 네. 네. 그러다 보니까 24시간 깨어 있는 삶, 항상 세상에 눈을 뜨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래서 세상의 목탁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겠다라고 하고 자기 자신을 늘 살피겠다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남은 것은 운판이라고 하는 것인데 네. 운판은 구름 모양을 하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운판을 치는 것은 네. 허공 중생, 뭐 예를 들어 새처럼 날아다니는 네. 날짐승. 예, 이런 허공의 날짐승, 뭐 새와 같은 이런 중생들의 평화와 안락을 위해서 운판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종을 치고 북을 치고 모고 운판을 친다는 것은 네. 그걸 아침과 저녁에 계속 쳐서 그 중생들의 평화를 생각한다는 것은 네. 불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을 총체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에요. 자, 지옥 중생, 허공 중생, 땅 위를 걸어 다니고 기어 다니는 중생, 그리고 물 속의 중생. 네. 그러니까 불교는 어느 곳에 있든 모든 생명, 모든 중생의 평화와 안락을 기원하는
의식으로서 이 사물을 친다라고 네. 하는 의미죠. 뜻이 굉장히 깊네요. 네. 그렇죠. 이 시간을 통해서 매일 새로운 것을 알게 되네요. 목어와 네. 목탁이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는 네. 것을 정말 처음 알았습니다. 네, 그러게요. 네. 절의 오래된 역사만큼이나 우리나라의 오래된 절과 사찰의 문화재를 불자로서 지키고 가꾸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의무인데요. 그 의무를 다하기 전에 그 의미를 잘 이해하고 알아야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겠죠. 네. 그리고 우리가 법당에 가거나 대웅전에서 보면요. 와, 정말 아름답다, 대단하다 하는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그림들이 있습니다. 바로 부처님 옆에 모셔져 있는 탱화인데요. 스님, 네. 정말 궁금합니다. 탱화에는 많은 분들이 그려져 있는데요. 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탱화는 먼저 우리의 신앙 대상을 네. 그림으로 표현했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종류도 다양하죠. 네. 네. 예를 들어서 후불탱화. 후불탱화라고 하는 것은 상단의 부처님과 보살님 뒷면에 그려져 있는 탱화를 후불탱화라고 하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신중탱화가 있습니다. 네. 네. 신중단에 모셔져 있는 신중단에는 앞에 신중의 어떤 형상을 모시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네. 후불탱화라는 것보다는 이제 신중탱화. 네. 그 다음에 이제 상단과 중단이 아닌 영단이나 혹은 그 밖에의 그 탱화에는 뭐 칠성탱화, 산신탱화, 독성탱화 뭐 여러 가지 탱화가 또 있죠. 그러면 상단에도 부처님 탱화가 있고 보살님 탱화가 있습니다. 네. 서가모니 부처님을 모신 데에는 서가모니 부처님을 중심으로 해서 서가모니 부처님의 10대 제자, 그 다음에 보살, 그리고 신중, 그리고 사천왕까지 네. 그 한 폭의 탱화 속에 다 제자리를 잡아서 모셔져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부처님 탱화에는 뭐 비로자나불 탱화라든지 약사일의 탱화라든지 아미타 탱화라든지 그 어떤 부처님을 주불로 모시느냐에 따라서 그 부처님과 연관된 제자와 보살 신중을 그 한 폭의 탱화 속에 다 그려 넣는. 근데 이것이 너무 질서정연하고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위계 질서가 굉장히 그 잘 짜여져 있어요. 네. 그 탱화를 바라보면 주불 옆에 그 차례차례 순서대로 그려져 있죠. 그 어떤 표현에는 뭐 요즘 그 우리 얼마 전에 G20 네. 네. 그 정상회의 할 때 이렇게 촥 단체 사진 찍듯이 부처님을 중심으로 한 부처님과 제자와 보살과 신중들의 단체 사진과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탱화다. 네. 탱화에도 많은 종류가 있네요. 그러게요. 생각해 보니까 저희 학교 불교 학생의 법당에도 불교 학생의 각 학교 대학교마다 네. 동아리방에 법당을 모시는데 거기도 석가모니 부처님 탱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습니까? 주의 깊게 보지 못했거든요. 네, 스님 네. 말씀 들어보니까 다시 가서 좀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오늘 배운 내용 복습해보는 시간을 한번 갖겠는데요. 네. 심산 스님의 한 문장은 언제 들어도 마음속에 쏙쏙 들어오는 신기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심산 스님의 정말 쉬운 불교 한 문장 부탁드립니다. 늘 깨어 있으라. 네. 글쎄요. 아까 모고 얘기를 했죠. 네. 그러니까 물고기는 항상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네. 세상에 대해서도 늘 깨어서 사람들의 어떤 변화와 흐름을 이해할 때 우리가 그 중생들을 제도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자기 자신의 네. 그리고 둘째는 우리 주변 이웃에 늘 깨어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네. 늘 깨어있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야겠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불자 여러분들께서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해결해보는 시간입니다. 시청자 질문 시간 정연 학생이 준비해 주셨죠? 네, 시청자 질문 시간입니다.
절에 갔다 내려오는 길에 우리 둘째 아이가 기념품 가게에서 죽비를 사달라고 졸라서 사주었더니 그 소리가 신기한지 집에서도 딱딱 소리를 내며 엄마, 절에서는 죽비로 뭐 해? 라고 물어봅니다. 사실 TV에서 스님들이 정진하다 잠깐 졸면 스님들께서 이렇게 죽비로 어깨를 쳐서 잠을 깨우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요. 죽비는 정확히 어떤 때에 어떻게 쓰이는 것인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네. 첫째는 금방도 얘기했지만 경책의 의미가 있죠. 네. 예를 들어서 뭐 존다든지 네, 망상에 젖어 있다든지 네, 혹은 어떤 환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그걸 깨우는 경책의 의미가 있고 네. 그다음 또 하나는 신호의 의미죠. 자, 지금부터 네. 지금부터 참선을 시작합니다. 아, 네. 자, 지금부터 이제는 참선을 마칩니다. 그리고 절할 때도 자, 이제 절을 시작합니다 하고 죽비를 치면 같이 그 죽비 소리에 맞춰서 네, 네. 절을 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경책의 의미가 있겠지만 그러나 많은 대중이 함께 모여서 수행하는 공동체 안에서는 네. 신호의 의미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다. 네. 아, 불자 여러분들도 다 이해가 되셨나요? 근데요, 저 죽비 맞으면 아픈가요? 맞아봤어요? 아, 전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소리는 큰데 실제 아프지는 않습니다. 네.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경책의 의미가 있죠. 네. 만약에 진짜 아프다면 그건 경책이 아니라 좀 곤란하겠죠. 체벌인가요? 네. 네. 아, 그렇군요. 네. 네. 불자 여러분들은 어떤 소리를 좋아하세요? 우리가 산세에서 듣는 새벽 종소리와 그리고 풍경이 흔들리는 소리만큼 우리 마음을 맑고 고요하게 해주는 소리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종소리와 풍경소리처럼 불자 여러분들께 꼭 필요한 정말 쉬운 불교 백문백답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 공부하십시오.